예전보다 집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옆에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기관리에 성공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말들이 가장 중요한 목회는 무슨 목회냐? 자기를 목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목양하기 전에 자기 목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어렵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다스렸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고비를 넘어갔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지도자도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사람은 사사시대의 영웅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겁쟁이고 정말 소심하고, 참 미디안 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숨어서 말이죠, 밀을 타작할 때 이 밀을 밖에 나가서 타작했다가는 걸리면 못 먹고 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그걸 놓고 타작했던 그런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 뜻밖에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을 정복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 하면 300명, 기드온의 300명사잖아요. 이 300명으로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정말 정복한, 하나님이 여러분 3만 2천 명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불과 300명만 남겨두고 이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무려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을 정복하는 그런 대승리의 주인공이요, 그런 전쟁 영웅이요, 국가적 영웅이 된 겁니다. 일리약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는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자기 관리에 성공하기가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돼요. 삼손도 물론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서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무엇을 이 사람은 실패했나? 우리가 이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 관리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 관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감정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어. 그래서 인격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게 뭐냐? 이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여러분 통제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 관리, 감정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군 12만 명을 격파하고 나머지 한 15,000명 잔존 세력을 쫓아갈 때 거기에 여러분 세바나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왕들이 이끄는 그런 한 15,000명이 지금 남았어요. 그걸 쫓아갈 때 이 기드온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드온이 소위 말하는 이 감정의 폭발점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오늘 8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괜히 시비를 겁니다. 왜 나갈 때 우리를 안 데리고 왔냐? 자기들이 안 가놓고. 굉장히 여러분 막 섭섭하다고 가서, 아니 지금 전쟁하러 나가고 적을 물리치러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그거 나중에 해도 될 말이잖아요. 근데 한참 힘들어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13만 5천을 이길로 하니,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쳐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대접을 안 하냐, 왜 우리는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얼마나 마음에 막 섭섭함이 있고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근데 다행히 첫 번째 시험은 잘 넘어가요. 아, 그래 너희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끝물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혀주고 섭섭한 걸 달래줘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다가 숫꽃이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가서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뭐 세바와 살무나 왕을 언제 이긴다고 말이야? 우리가 당신에게 떡을 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동족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막 여러분, 오히려 화를 돋구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기드온이 한 번은 넘어갔는데 두 번째 되니까 이게 감정이 여러분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 위대한 두 왕을 사로잡아 오고 내가 이를 격파할 때 돌아올 때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7절에 보면 여러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적이 아니라 동족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찢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간더니 브누엘 사람들에게 좀 줄까 싶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기드온이 나가지고 내가 올 때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말하자면 이 건물을 부셔버리겠다. 너희들 그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진짜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15,000명을 격파하고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왕들을 체포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 때 여러분, 아까는 화가 너무 났지만 이겼잖아요. 그죠? 이기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다시 풀고 용서하고 부드럽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 기드온이 이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아까 했던 그 화 그대로 푸는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5절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왜 떡을 주겠느냐? 라고 했던 나를 모욕하고 나를 희롱했던 지금 이 사람들을 봐라. 내가 지금 체포하고 오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복수를 그대로 했습니다. 화난 그대로 그 화를 풀지 않고 그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16절 17절에 보면 승리하고 오다가 적군이 아닌 동족들을 많이 죽여요. 16절에 보면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유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지만 몰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기드온은 화를 조금 더 풀지 않고 그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므로 여러분 이기고 오다가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망대를 무너뜨려버리고 장로님들 명단을, 지도자 명단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77명 명단을 다 적어준 거 14절에 보고 그 명단 한 명도 내가 섭섭한 사람들, 나를 괴롭힌 사람을 놓치지 않으라 77명의 명단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다 보복을 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에요. 분노, 섭섭함, 미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미대한 13만 5천 명을 이긴 게 돌아서서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과 함께 용서하고 품고 더불어서 여러분 잔치를 해도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죽이고 부셔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기와의 전쟁에서 지는 자들이 많은지. 예? 저도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예?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갈 때 자기를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어떻게 했어요? 보복하려는, 이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자는 아비새의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예? 그리고 용서하잖아요. 예? 오늘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까 저주하겠지. 예? 네가 어찌 그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저주하는 거니까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다윗이 여러분 자기 감정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죠? 다윗이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을 누르고 자기의 분노를 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안으려고 하는 그런 너그러움과 호용심이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죄도 짓고 실수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에서 증오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뒤덮지 못하게 하라고. 예? 그분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자기 관리와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증오심, 미움, 예? 분노, 이런 것이 나를 뒤덮고 있다면 결국 누가 망할까요? 그 마음과 그 감정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두 다리 잘 뻗고 잡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누가 망했죠? 잠 못 자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잘 뻗고 자. 그죠? 그 사람이 잘 뻗고 잡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요 잘 자요. 밥도 잘 먹고. 근데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망치고 내 외모가 망쳐지고, 예? 얼굴도 미워지고 말이죠. 그죠? 건강도 망쳐지고, 그거 주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도 적의를 불태우지 마라. 네가 먼저 거슬리게 된다. 적이 막 분노, 막 사람을 막 미워하는 이런 것을 불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이 자기를 살한다. 그 분노가 나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버린다.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자기 관리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감정 관리입니다. 그죠? 따라서 씁시다. 내 감정을 관리하자. 여러분의 감정을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예.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노를 팍팍 폭발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을 이기고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기드온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고, 예? 자신과 자기의 가정에 비극이 잉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감정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십시오. 신앙의 우선순위. 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우선순위.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길 때까지는 이 기도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겨우 300명 가지고 여러분 기적적으로 13만 5천 명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흐트러진 게 뭔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는 거예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느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기고 왔을 때,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현재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뭔가 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휙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사람들이 기드온을 높였어요. 하나님 높여야 되는데, 예?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소서. 왕이 되달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때 기드온은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라고 말은 반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23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여러분, 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죠? 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거든. 우리는 기독교에는 뭘 봐야 돼요? 말도 들어봐야 되지만 행동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느냐, 행동이 뒷받침되느냐가 중요한데 행동을 보니까 아니에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예?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의 성읍에, 예?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음란하게 우상 숭배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금 이런 것을 숭배하는 길로 기드온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우선순위가 안 관리되면 반드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철저히 우리가 자각하고, 특히 여러분 뭔가 좀 된다, 뭔가 좀 이루어졌다, 뭔가 좀 풀린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거기서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됩니다. 기도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게 되고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변질되고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국가를 위한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나라를 진짜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나라를 정말 잘되게 하신 분 누구냐? 누구 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을 펴는 곳에서 2040년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4대 나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그 4개 국가가 뭐냐 하면 갓즈라고, 영어로 앞에 철자만 따가지고 4개 나라를 꼽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저머니, 독일이 앞으로도 수십 년 후에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USA, 미국. 그 다음에 T가 터키더라고. 터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터키. 그 다음에 S가 뭐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요. 2040년에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국가 4개를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앞으로 세계 2강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그럼 우리나라를 뭐 때문에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냐 분석을 그 다음 기사를 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국민성. 우리가 근면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에요. 근면하기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럽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 유럽은 거의 놀잖아요. 낮에도 시간, 공무원들도 슬로우, 모든 것도 그냥 적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밤새 일하고 아침에 조금 자고 또 나가서 일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면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정. 우리가 진짜 열정이 대단해요. 신도 있고, 그죠? 흥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국민성이 우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교육열이 뛰어나다. 교육열. 우리가 어쨌든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기 안 먹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컴퓨터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 기술력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대한민국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700만 교포들의 네트워크. 700만, 우리 한국의 민족들이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7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외에서 이 나라를 위한 그냥 협조자가 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5번째가 한국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정말 헐벗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영적인 힘을 주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그 엄청난 압박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살려낸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죠?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 인구로 해봤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불과 1, 2%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정도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여러분 임시정부에도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도 되었죠. 그 다음에 김구도 기독교, 전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이끌어왔고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정부가 48년도에 극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여러분 한 게 뭐냐?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국회의사당에서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국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이 이윤영이란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지금도 국회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걸 제가 들어보니까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UN 총회에 가입을 하잖아요. UN 총회를 가입하는데, UN 총회,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정부가 수립돼서 UN 총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파리에서 UN 총회가 있은 거예요. 48년도에 12월 달에 파리에서 UN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갔고 북한도 갔는데 북한은 입국 금지가 됐어요. 입국 금지가 돼서 우리나라만 간 거예요. 장면 박사가 대표단이 돼가지고 갔어.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식적으로 유엔의 회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건을 올리는데 계속적으로 누가 방해하냐? 소련 대표가 방해하는 거예요. 예? 비진스키라는 이 소련 대표가 계속 안건이 올라오면 이 안건을 다뤄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2시간씩 막 하면서 뭐 미국의 앞잡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를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48년 12월 15일 날 이 유엔 총회가 끝나는데 14일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거기에 또 이제 동구권에 그 당시 공산화된 동구권 폴란드 대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성이요 뭐 하면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12월 14일 날 장면 박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파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밤에 철야 기도를 했대요. 아멘. 철야 기도. 하나님이여 정말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이 유엔에 가입을 해야 되겠으니 정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밤새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이야. 이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마지막 날 12월 15일 날 마찬가지로 비진스키 소련 대표가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안 된다 한국 안 된다고 하는데 5분 정도 말하다가 갑자기 목이 병이 난 거예요. 예? 목에 갑자기 막 성대 결절이 오고 목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폴란드 대표인데 이 폴란드 대표가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 한 2시간 할 줄 알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다음 발언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병원에 가버리고 하나님이 치신 거지. 그죠? 하나님 소련 대표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극적으로 여러분 그 안건이 다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이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게 왜 결정적인가? 이것이 여러분 유엔 회원이 됐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6.25가 일어났는데 유엔 회원이 됐기 때문에 파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죠? 이 파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산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엔에 가입하는 때 유엔 참전을 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5대 국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 미국, 또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게 5대 상임 이사국이에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을 때 소련 대표가 무슨 일인지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통과가 돼서, 그때 중국은 장개석의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 편이에요. 그죠? 극적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엔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그냥 그 시대에 지나간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서라도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구가 어떻고 이승만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신자들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땐 불신자도 이용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실수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했다 그래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원 당신이 했다. 누가 했다?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올리고 사람 중심으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지금 얼마나 지금 싸웠는지 몰라요. 그죠?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너무나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오명을 쓸까? 저는 한국교회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그죠? 왜 자꾸 이렇게 교회가 이상한 오명을 쓰고 지금, 예? 교회를 오는 게 지금 수치스러운 정도가 되고, 이거 세상만 욕하고 뭐 다른 사람 욕할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4장 17절 18절에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또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은 어떻게 설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는 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찬란했던 한국교회 위상이 이렇게 추락됐나? 왜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한국교회 위상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나? 예?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예?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냐 그러고, 예?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문제입니까? 정부가 문제입니까? 그 이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선순위가 뒤집박죽이 되어버리고, 우선순위가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므로, 기도원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변질이 되고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다 영광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공이셔요.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뭔가 올라가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목사가 영광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영광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야 되고, 당신이 했습니다. 누가 당신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도원이 한 겁니까? 기도원은 그냥 조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삐끗함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예? 한국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오늘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관리, 신앙의 우선순위의 관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욕심을 관리해야 됩니다. 재물 욕심. 자, 여러분 이 기도원이 참 어렵게 살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예?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서 이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예? 갖고 싶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그 셀바와 여기 무엇입니까?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을 죽이고, 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 초승달,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 떼어서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불길한 거예요. 21절. 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본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어린 아들 보고, 정말 초등학생도 안 된 아들 보고 칼로 죽이라 그래. 이것도 사실 만용이에요. 그죠? 아무리 적이지만 지금 칼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애 보고 그 적을 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그래서 기도원이 죽여요. 죽이면서 끝에 보면 불길한 게 있어요. 불길한 문자가. 그게 뭐냐? 불길한 게 21절 그 끝에 보면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어떻게 했다? 가지니라. 가졌다 그랬어요. 예? 이게 뭐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예? 무슨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예?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예? 그 뭐하러 가져 그거를?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 오면서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다 전리품을 가지라고 합니다. 안 가진다. 내가 소돔 왕 당신에게 주는 건 내가 받지 않는다. 다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가질 게 있고 안 가질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 뭔가 물질을 가졌다, 이게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굉장히 시초가 안 좋은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온 다음에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 관리,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관리해야 될 게 뭐냐?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탐하는 순간 지도자는 추락하게 돼 있고, 재물에 대한 어떤 뭔가를 우리가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더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해가지고 결국 재물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결국은 야, 금고리 좀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승달 장식 하나를 가졌죠. 그게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24절 봅시다. 시작. 말은 하나님 우선으로 했죠. 그런데 24절 행동을 보니까 아니에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 백성들이 탈취하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갖고 오라. 나에게 좀 갖고 와라. 무리가 즐거이 그것을 겉옷을 펴고 다 모았어. 그걸 모아가지고 드렸더니 26절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싹 가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 뭘 드렸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금귀고리 받아들이고 초승달 장식, 폐물, 옷, 좋은 거 전부 다 거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금으로는 뭘 했나? 에봇을 만들었대요. 자, 27절 읽어보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우리가 성막 견학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것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거기다가 가늘게 꼰 배실로 그걸 만들어야 돼. 다 하나님의 규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그걸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자기의 성에다 둔 거예요. 결국은 뭐죠?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브라 자기의 성에 두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뭘 섬겼다? 기드온이 만드는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숭배는 결국 물질 숭배거든요. 물질 숭배, 물질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누가? 기드온이. 뭘 잘못해서? 자기의 마음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리하고 또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혹시 물질의 욕심이 지금 있지 않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나? 저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뭔가 보면 갖고 싶고, 그죠? 그리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예수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돼서 되는 거예요. 감정관리가 잘못됐거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거나, 관리가, 아니면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게 이 전 세상이 돈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유튜브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고 신의 한 수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될 게, 누가 유튜브를 하든지 간에 그 유튜브가 전부 돈입니다. 지금은 아시겠어요? 돈이에요. 그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돈이 들어와요. 하나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올릴수록 다 그게 돈이요.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돈도 막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 파든 저 파든 자극적인 걸 올려요. 아시겠어요? 자극적인 걸 올리고 되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걸 막 올립니다. 막 올려서 뭐 하면 돼? 이분들은 돈만 벌어들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돈만 벌어들이면 돼. 우리는 못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순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진해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어디 가면 약 제일 많이 사신 분이 목사님들이에요. 약 장사가 약 팔면 맨날 속아서 또 사요. 목사님들이 진짜 어리석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박하잖아요. 순진하잖아. 나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잘 돼야 돼 애국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여러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것도 다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누가 올렸든지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냐?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다 물질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구독자 1000명만 되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0몇 명밖에 없어. 돈이 안 돼. 예? 우린 돈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유튜버는 잘 나가는 데는 뭐 그런 정치 사이트 이런데 뭐 얼마나 유튜브 구독자가 많습니까? 다 돈입니다,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로 보시는지 몰라요. 저는 다 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사람들이. 다 돈 문제라니까요. 돈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결국은. 알게 모르게 다 돈입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도 맨날 광화문에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광화문 이번에도 갔다 오셔서 갔다 왔대요. 5명이 갔다 왔어요. 어때요? 좀 계속 목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5명이 갔다 왔대요, 자기 교회에서.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 이제 절대 정광훈 목사 안 따라간다. 왜 그래요? 몇 달 전부터 너무 실망해가지고. 왜 그래요? 아니 말이야, 무슨 기독교 신학교를 뭐 만드는데 석 달 만에 뭐 넉 달 만에 뭐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에 넉 달에 5달에 목사가 안수가 받는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저는요 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사람이. 그분이 얼마나 우리 교단을 같이 해서 알잖아. 5년 동안. 목사님들이 순진하니까 연금 재단 만든다고 막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은행 만든다고, 기독교 은행 만든다고 막 프로젝트에서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기독청을 만든다. 교황청 같이 우리도 기독청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 모금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얼마나 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아시겠어요? 돈으로 보면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서 잘못되느냐? 변질이 어디서 일어나냐? 돈입니다. 그죠? 물질 관리예요. 욕심 관리.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모든 보화를 다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원을 망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진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관리, 부실한 자기 관리가 결국은 자기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누구 욕할 거 우리 하나도 없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자기를 돌아보고 성도도 자기를 돌아보고 목회도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를 관리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